우리가 이럴 때 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집중해서 나가면 좋겠고, 주변에 있는 여러 상관하는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그런 결심들을 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뭘까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 같습니다. 한번 앞뒤로 보시면서 어제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콘서트를 이제 뭐 많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공동체의 한 이름으로 또 나를 도와주세요 하기는 조금 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김 장로님 말씀에 의하면 한국 교회가 힘듭니다 해도 한국 사람들이 도와줄 건데, 키위 교회가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데 참 그게 큰 울림이 되지 않았을까. 큰 기도도 그렇게 했지만 했는데, 어제 그 장소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참 많이 보여졌습니다. 계속 순서 하나 첫 번째 시작했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계속 몰려오는 걸 보고, 이게 뭐 처음에는 이제 이 목사님, 올 세인트 목사님, 프린스 목사님이 250명 이상 차면 안 된다고, 소방법에 걸린다고 엄청 걱정하셨거든요. 근데 250명이 뭐예요? 성가대 자리를 치지 않고 그렇게 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자리도 차고 또 보조의자도 놓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소방법은 날아갔나 봐요. 그리고 이제 뭐 돈으로 따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펀드레이징 콘서트를 했기 때문에 펀드라이징 자체에 어떤 의미를 둔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걷어진 돈이 3,800불 썸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통장, 그러니까 제가 콘서트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통장으로 들어온 액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출 내역을 좀 빼면은 상당히 그 액수가 좀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결산을 할 겁니다만, 어제 그 결과만 보면은 그런 제가 콘서트 하면서 처음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뭐 티켓을 팔고 다 해서 하는 콘서트는 했지만은 이런 규모에서 참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교민사역의 현재 상황에서도. 근데 이런 일들을 경영하신 하나님께 참 큰 감사와 영광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 말끝마다 하나님 참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입니다. 한번 다 같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좀 이따 한 번 더 할 겁니다. 모르신 분은 지금 이제 머리에 넣어놓으십시오. 아주 단순하죠, 그죠? 감성 충만과 성령 충만 사이에서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또 감정 충만에 드는 바람에 내 자신을 죽이기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 기쁨이 방해를 받았고, 그래서 나는 영락없이 내 정의를 동원해서 내 기쁨을 되찾아오려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내 기쁨을 뺏어가는 거야 하고 감성이 나를 바로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속에 있는 기쁜 감정의 누구의 기쁨이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어야 된다. 예수님의 기쁨. 근데 아직도 않고
기쁨은 뭐 좀 들어와셔도 되는데 누가 내 기쁨 뺏어가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 기쁨으로,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내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지난주 말씀 지금 잠깐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정말 분명하게 이 기쁨을, 예수님의 기쁨을 정말 컨폼된 세상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트랜스폼이 확실히 돼서 정말 나는 예수님 기쁨 때문에 정말 너무 기뻐요 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지속적으로 넘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을 들었던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만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또 영상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다고. 사랑이 계명인 줄 몰랐다고. 사랑이 감정이지 무슨 말씀이에요. 근데 큰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반응을 좀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참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쁨 충만이 안 되고 고통과 좌절과 실망 충만이 되거든요. 서로 사랑하다 보면 얼마나 고통이 많아집니까? 그래서 늘 하는 결심이 됐다. 이제 그만할 거야. 나이가 들수록 더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반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 계명입니까? 아니면 감정입니까? 어떻게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명령한다고 사랑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경험해 본 사랑은 명령하고 결심한다고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내 속에 있는 사랑은 내 이익이라는 자극이 올 때 격발되는 것이지 결심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해볼까 한다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어디? 결국에 내가 한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인 거고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 때문에 피차 고통만 주고 받았던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한 사랑은 뭐야? 반문하시겠죠. 분명히 내가 순수한 사랑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페 사랑도 있고 필레오도 있고 부부간의 사랑도 있고 뭐 에로스 같은 나 그런 거 다 했는데 성경에서 말한 대로 다 사랑했는데 무슨 말이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뭔지를 오늘 정확하게 캐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참 큰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깔려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한다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세상을 통해서 계속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 말을 하면 걔와 연관돼서 그런 사랑이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 뭐 사랑해봐야 뭐 속만 상한데 그러다가 그든 뭐 또 말씀했으니 사랑해봐야지 하고 무슨 사랑을 꺼내놓는 거예요? 내 이기심 사랑을 꺼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걔가 한계가 있잖아요. 좋게 해도 어느 순간 들어가면 또 미워하게 되고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런 반응을 하지?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좋다고 나름대로 희생을 감수해가며 사랑하고 밥도 해가고 친구 밥도 사먹어가면서 옷도 가끔씩 이렇게 뭐 입혀가면서 해줬잖아요. 그랬는데도 그 사랑이 이기심이 만들어낸 내 이기적인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이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큰 교회는 너무 많이 마음 주지 않고 내 할 일만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편하거든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뭐 교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 정말 그래야 되나 싶어요. 사랑이 일어나지 않고 사랑을 조심하는 교회가 무슨 사랑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퍼 올려서 나눠줘야 하는데 그 사랑이 속에 없으니까 내 더럽고 이기심 가득한 쓰레기 감정을 끌어올려서 향수 치고 상대방에게 나누어 준 겁니다. 괜찮지요? 향수 치면 그래도 뭐 몇 시간은 가잖아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깨트려야 될 생각. 아니야, 나 좋은 생각이 많이 있고 내 사랑은 순수해 라고 말하고 싶어도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속에, 시작.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늘 그렇게 선보다는 악한 일이, 내 기쁨에 충만한 일들이 계속 나를 격발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계명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진실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기적인 사랑을 더 이상 주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아야 돼요. 그러니 계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만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줘야죠. 내 감정은 주지 말아야죠. 그래서 계명이라는 겁니다. 내 감정과 관계없이 주님의 명령으로 언제든지 주어야 할 때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명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율법이라는 건 굉장히 딱딱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요약을 했어요. 율법은 뭐라고요? 사랑이야. 무슨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해. 정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뜨거운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은 차지 뭐 또 뜨거워? 사랑하고 율법하고 어떻게 맞냐고요. 근데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사랑, 율법이라는 거예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한 말씀 가운데 이루어졌나니. 율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잘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 무슨 법이라고요? 최고의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 사랑을 버려야 돼요. 그 사랑 줘서 다 상처받은 거예요. 뭐 이제 습관이 있으니까 또 그거 길어 올리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거 아니하고 물 안 길어 올리면 그 샘은 이제 더 이상 솟아나지 않습니다. 딴 샘을 파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법, 율법, 계명이라는 의미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하지 말고 이런 기분 따라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죠? 율법이니까. 그리고 계명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라 하는 금지 사항이면은 이게 좀 뭐가 있구나 싶은데 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좀 약해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긍정 명령이 오히려 굉장히 강력한 명령이고 포용력도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진짜 하지 마고 데드라인을 쳐놓은 거지만 긍정은 그게 아니고 큰 부분이잖아요. 그죠? 여긴 절대 가면 안 돼라고 줄을 꺼놓은 거죠. 부정은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자, 이 말씀을 되짚어보면 첫 번째, 분명히 사랑은 뭐라고요? 계명이다. 두 번째는 방법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사랑하라. 자, 다시 요약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랑은 계명이다.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제 이걸 오늘 우리 잡으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법으로 사랑해야지 내가 나름 터득한 사랑으로는 안 되더라 이거예요. 세상은 돈 있으면 다 되죠. 사랑도 됩니다.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신 바 예수께서 나에게 하신 사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내가 그분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말 됩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관계가 어떻게 해야 사랑합니까? 제가 반응 보이면 나도 할게 잖아요. 그렇죠? 제가 조금 이래도 좀 나아지면 내가 해볼게. 그게 사랑이죠. 이게 사람 사랑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원수 되었을 때, 원수 되었다는 말이 너무 쉽게 나왔는데, 원수의 원수, 그냥 딱 꼴도 비기 싫고 그냥 있으면 확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왼수잖아요.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원수 되었을 때 뭐 하셨다고요? 아멘. 네. 별로 실감이 안 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내 관계가 저 지옥에 떨어졌으면 좋겠어 확 밟을 그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지난주 읽었는데 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해요. 어떻게 해요? 뭐 이쁜 사람 사랑하겠죠. 그게 아니고 이게 실증을 해요. 하나님이 하신 사랑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증이 바로 이겁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읽은 말씀은 아니죠. 근데 이 사랑은 무슨 사랑으로 봤어요? 그동안은? 내 사랑, 내 이기적인 사랑을 줄까 말까 줬던 거 뺏는 사랑 이런 사랑으로 봤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참 좋은 말씀이네 하고 넘어갔죠. 근데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사랑. 그 사랑 아니면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랑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나에게서 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 사랑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것이 사랑도 아니지만,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사랑도 아니지만 나와 상대에게 불편과 고통만 줍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뭘까요? 요한 1서 4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나를 살리셨다. 뭐 한 번, 두 번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별로 감동도 안 되시죠? 여러분, 사람하고 차원,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 이야기 하잖아요. 이 차원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달라야 되겠죠. 그렇죠? 차원 자체가 다른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임으로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나를 살리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온 우주에 나 한 사람 있고 그랬다 할지라도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말하니까 단체로 가는 게 아니라 나 개인을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그냥 말이 쉬운데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저는 딸 셋이 있고 그 중에 하나를 화목 제물로 드리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것도 왼수된 사람을 위하여 제물로 바친다고 하는 게 동의하는 아들도 대단하고 그렇게
보내는 아버지도 대단한 거죠. 다 힘든 이야기입니다. 여기 아들 하나만 가지신 부모님이 계시죠? 보내겠습니까? 독생자. 전도사님 예쁜 아들 하나 있습니다. 잘생기고 키 큰 아들. 자, 화목제물로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원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답니다. 사랑에 관해서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사랑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게 매일 아침 우리가 일어나서 고백해야 될 감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고 계속 이 은혜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웃에게 주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주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민혜숙 사모님이 쓴 시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다 같이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만 했습니다. 다 같이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만 했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다 같이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매일 매 순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무리한 부탁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맞죠? 무리한 부탁입니까? 너무너무 대단하고 마땅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을 모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못 봤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이래야 교회죠.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근데 무슨 사랑만 있어요? 내 사랑. 우리 공동체 안에 언제나 드러났던 것은 나였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는 공동체라면 사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다른 교회, 어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선택하냐면 이 공동체에서 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까 없을까를 한가름하고 교회 선택하죠. 바보가 그게 별로야. 그 별로가 뭐가 별로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 뭐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딱 봤더니 내가 쓸 데가 없네? 그러면 관두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죄송하지만 교회를 옮기고 다른 교회를 가는 이유가 된다면 정말 최악인 겁니다. 모든 것이 내 존재가 그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공동체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 존재가. 어떻게 드러나요? 서로 사랑함으로. 무슨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면 이 말을 따라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세베대의 아내가 자기 두 아들을 예수님 좌우에 두기를 청탁했던 마음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옆자리 빼앗깁니다. 여러분, 한 부자가 예수님 초청해서 감사합니다고 예수님 초청해서 나사로도 뭐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했으니
초청했잖아요. 그 이야기 아시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안중에도 없어요. 예수님을 맨 윗자리에 놔야 되는데 그분에게 발짓을 물도 주지 않고 정말 예수님은 그냥 자기가 잔치 베푸는데 한 쇼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이러니까 세상 이기적인 공동체는 돈으로서 질서는 있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무시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데요. 근데 내가 자꾸 드러나야 돼요. 예수 공동체는 내가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죽여야 돼. 너 왜 나왔니? 하고 좀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참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인 예수 공동체에서 진짜 사랑이 가능한 일일까? 혹시 우리가 이 말을 듣고 떠나가면 또 끝인데 뭘 놓치고 있는 건 없는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이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집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히 여기지 아니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 이름 부르는 이유로 하나님 구원하시니까요. 자, 그러면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고 한 사람씩 뽑아서 구원하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러면 되잖아요. 그냥 구원하시면 되죠.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냐고요. 나중에 우리 청년들이 이런 신학적 논의를 잘 한번 해결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뽑아가시지 않고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를 뽑아가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셨어요. 오셨는데 오시는 것 그것으로 그냥 오셨을 때가 아니고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다고요. 이게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사랑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연방이니까 영국 여왕이요. 아프리카 오지 가서 봉사활동하다 죽었다. 이렇게 하면 진짜 몇백 년 동안 전 세계 덮을 미담이 될 겁니다. 슈바이처 박사도 뭐 아직까지 우리가 대단한 분이라고, 리빙스톤도 그렇고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가냐 그랬는데 그분들은 뭐 왕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왕이 아프리카 갔는데 자기 여왕복 다 벗고 나 여왕 필요 없어. 정말 불쌍한 사람들에서 내가 봉사할 거야 하고 갔다 하면 정말 대서특필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나 태자비가 빈민가 가서 애들하고 손잡은 사진 딱 뜨잖아요. 전 세계 도배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이 개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도 파격집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막 개미가 쫙 줄 서가지고 맛있는 거 찾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내가 얼른 싹 쓸었죠. 근데 어떤 사람이 개미를 사랑하여 너희들 이렇게 가면 안 되라고 뭐 말을 알아듣습니까?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개미들이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개미가 돼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수준도 아니라는 거예요. 소설가가 자기 소설 속으로 들어가서 소설의 주인공과 사랑을 나누고 그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 소설가가 소설 속으로 들어가서
소설의 주인공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주인공을 자기가 죽음으로 살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 세계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겸손 자체로는 해석될 수 없는 놀라운 파격이에요. 3차원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고차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버리고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걸 찬찬히 한번 뜯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이 되신 겁니다. 생명의 시여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100차원 그 위에 계신 차원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3차원밖에 안 되는 사람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이건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파격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파격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전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물이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어디로? 땅으로. 폭포물 보면요, 참 거창합니다. 그 물들이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뭐 할 때 가능해요? 떨어져요. 난로불 켜기도 하고, 어두운데 빛을 밝히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차원에 계시고 그 차원을 만드신 하나님, 차원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차원 안으로 떨어지시면서 발생한 에너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그렇게 많은 물들이 전기를 이렇게 내는데 그보다 크시고 차원을 넘어가신, 그걸 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저 위 차원에서 인간 차원으로 확 내려오시는데 얼마나 큰 에너지가 생기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신 거예요. 아멘. 생각만 해도요, 정말 아찔하고 대단한 이야기. 온 우주에, 지구가 아니라 온 우주에 생명을 주시고도 남는 엄청난 역사를 그분이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도 이미 하나님이 베푸신 넘치는 그 사랑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 사랑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랑. 여러분, 이 사랑에 감동하면 어떻게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왼수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시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자기를 비워내는 겁니다.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강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지금 있는 내 자리에서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빛이 발생합니다.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사랑이 발생합니다. 그 전에 사랑은 뭐였었어요? 네 하면 내 할게. 예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있는 데서 떨어지고, 내가 그렇게 고집했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떨어지고. 올리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나를 떨어뜨려? 하고 걔를 떨어뜨렸잖아요. 나는 계속 뭐 하기를 원했습니까? 상승하기를 원했죠. 정말 세상적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있는 자리에서 떨어지시고 하강하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동안 지금 내 자리를 현재 만들어 놓은, 그렇게 고수하며 고생하며 만들어냈던 자리 지키느라 많이 힘드셨죠. 그런데 이것은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이거 유지한다 그래도 여전히 고통은 계속됩니다. 시간이 달라져서 다른 시간대에 내 이 위치를 유지한다 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속적으로 현재 내 자리를 고수하는 것은 고통을 당하고 줄 수밖에 없습니다. 냄새나고 남들이 다 싫다고 하는 그 자리, 본인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남들도 잘 알잖아요. 주변에서 빨리 거기서 내려오라고 엄청나게 눈치 주셨을 겁니다. 그러면 내려오면 되는데 나를 뭘로 보는 거야 하고 멱살 잡고 그 사람하고 싸웁니다. 원수는 다른 데 있는데 원수인지 아군인지 구별도 못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그 자리에서 하강하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하강하는 거래. 깜짝 놀라서 나 그럴 줄 몰랐어. 사랑은 뭐라고요? 하강하는. 내 자리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내려오면 다 죽죠 뭐. 깨졌구나 하는데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 했던 사랑은 다 뭐예요?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무슨 사랑이? 자리에 지키는 것, 내 자리 고집하는 것. 내 자리 고집하기 위해 얘가 예수를 믿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 믿었던 이유가 하강하라 그러니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기독교질이에요. 누가 뭐래도 이게 기독교입니다. 아멘. 동의하기 싫은 모양이시죠. 예수님이 하강하셨잖아요. 예수님이요. 내 자리 잘 유지하고 존재감 잘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믿었던 생활, 그렇게 하려고 믿었던 내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는 그토록 원하는 아름다운 예찬 공동체를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에 이제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엄청 이제 일이 아주 매일매일 그 상황으로 바쁜데 설교 준비하는 것까지 다 하면은 좀, 그래서 살짝 이제 다음 주 오늘 이 설교 준비를 좀 안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살짝 내비쳤는데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이제 제가 받아서 무슨 기대가 있어서 그러실까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하마터면, 물론 언젠가 주실 말씀이지만 하마터면 이 말씀을 놓칠 뻔했다. 너무 저 자신이 감동받고 우리 예수 찬양 공동체가 예수님 사랑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그 사랑이어야지. 이게 무슨 이기적 집단도 아니고 사랑하자 그러면서 얼마나 이기적인 게 많이 나오는지 알고 봤더니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설교도 다 나 따라와 이러고 저도 그러고 있고 하강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나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걸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걸 해보려고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를 살려주셨네요. 너무 감사해요. 아침마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묘하고 자시고는 참 그 진짜 저 차원이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이런 걸 진작 갖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심벌이 뭡니까? 크게 십자가 아닙니다. 이제 단순화 시켰는데 십자가는 이제 우리 심벌은 단순하니까. 사실은 기독교 심벌은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뭐라고요? 여러분,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의 중심, 하늘에서 일어나는 큰 예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예배의 최고 대상이 누구냐면 뭐가 갑자기 쑥 나타나는데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그냥 탁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멋지게 옷자리 입고 올라오는 게 아니고 살해당한 어린 양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 생물 수많은 장로들이 그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우리 기독교는 죽임당한 어린 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 안 죽으려고, 나 한번 올려보려고,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피하고 무시로 일관했던 십자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주셨네? 뭐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요? 하강하라고 주셨구나. 이건 이제 경험이 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동안 십자가를 훌륭하게 주셨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찬스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지기 싫어서 밤새 잠 못 자고 울분했잖아요. 뭐예요 도대체가.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하강하라고 주셨구나. 내 자리에서 하강할 때, 하나님이 하강하실 때 이 우주를 생명으로 만드셨는데 좀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차원 너머에 계신 분이 여기로 들어오시냐고요. 그랬더니 생명이 발생하는 거예요. 엄청난 생명. 전기 에너지가 뭐 물만 떨어져 나오는데 엄청난 생명이 그냥 쏟아진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게 했거든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게 뭐 이게 맞나 그랬는데요. 정말 이건 다 해도 부족해요. 정말. 우리 메시아 53번에 나온, 나중에 우리 때가 되면 한번 또 메시아 하려면 했지만 53번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하고 다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금주의 암송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금주에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계명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가장 먼저 변화될 생활 양식은 무엇일까? 두 번째, 하나님의 내려오심, 비우심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얼마나 위대하지 하고 말지 말고 한번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기독교의 심벌인 이유가 무엇일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jul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뛰어내리면 죽는 줄로만 알았는데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위로 기어 오르려 했고, 다른 사람 끄집어 내려 그 사람 밟고 일어섰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피살 당하신 어린 양, 살해 당하신 어린 양이 가장 고귀한 온 우주를 살려내는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은 그렇게 가셨는데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그 사랑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마음껏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많은 이기심으로 사랑이라 덮었으며 얼마나 많이 나는 상처받고 또 상처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떨어지지 않고 그냥 얻어보려고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도 없고, 떨어지면 불안해서 죽겠다고 그러고,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더러운 자존심이 나를 죽이고 있었는데
그거 붙들고 살았던 것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예수 찬양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떨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